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외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인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나 불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였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했고요, 또한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그들이 수행하고 귀환에 도착한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 안디옥 교인들의 사랑과 그 신뢰, 또 존경과 긍지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간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그 가르침에 화난 군중이 마치 폭동을 일으켜서 그러한 강렬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기세로 그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맞섰죠.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한 그들의 주장,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러한 기세로 그들과 분명하게 격렬하게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순순히 그들의 목회자였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로 지목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디옥 교인들의 한계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랑스러워하긴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때 제기했었던 반문, 할례 문제에 대한 관련해서, 그 할례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었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죠.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2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할례에 대한 그 판결을 그들로 하여금 받아오게 만들죠. 우리말로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사도와 장로가 마치 동일시되고 동격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우리와 그들의 사고방식은 달랐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 안에는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요, 그 이름이나 호칭의 순서가 반드시 그 서열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이 가장 높은 서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란 이 성경의 표현은요, 그 양자가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가 예루살렘 모교회의 최고 지도자요, 장로들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그 초대교회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월이 흐르고 사도들 역시 장로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성경이 사도와 장로라는 식으로 그 양자를 굳이 구별해서 부를 때는 언제나 서열과 역할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모교회에 사도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단지 장로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할례 문제에 관련해서 장로들만의 판결을 받아오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그때 예루살렘 모교회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때 모두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아마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냈을 거라는 것은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이 할례 문제에 관한 한 사도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도들의 권위, 이 안디옥 교인, 철저하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영적인 권위로서 순응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1차 대상자가 누구였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의견도 뒷전이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할례 문제에 관한 한 바울과 바나바의 판정에는 100% 권위를 부여할 수 없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판정에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100% 권위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또한 존경하는 자신들의 목회자들의 권위보다 멀리 한 48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도들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겪었던 일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본래 교회를 짓밟았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박해하기를 천직으로 삼았었던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바울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그의 회심 자체를 불신하면서 그와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 자격으로서 흉년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인들의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바울을 그저 공식적으로만 대면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요, 이 온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 영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심사가 뭐였나요? 바로 언제까지나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가치관 안에서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이어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상반절까지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말 일어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엑사니스테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벌떡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서요, 돌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우리말 어법상 뒤에 나오고 있지만요, 헬라어 오늘 원문에는요, 이 단어가 5절 문장 제일 첫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벌떡 순간 일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벌떡 일어난 것은 바울의 증언에 지지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 반대. 5절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벌떡 일어난 그들은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친 자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은 주장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동시에 벌떡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회의 당도에서 그곳 교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했죠. 그 증언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 최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안디옥으로 귀환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인들을 모아놓고 전도 보고회를 가졌죠. 그때 그들이 보고한 핵심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로 돌아와서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즉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보고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룬 이 보고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었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간증 내용 또한 오늘 본문 3절이 전해주고 있어요.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때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의 주된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방 세계에 세워졌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요,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모교회에 당도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그곳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였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이 많은 이들이 알아야 될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모교회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구원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길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벌떡 일어나서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와 상황이 그려지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 안에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판결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은 거죠. 그런데요, 뜻밖에도 예루살렘 모교회도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그릇 이해한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칫 예루살렘 모교회 역시도 안디옥 교회처럼 평지 풍파에 휩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인 것처럼 이 한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요, 우리말 여기서 모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쉬나고, 이 헬라어 동사 안에는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사도들을 필두로 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사도와 장로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예루살렘에 해당된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은 오늘 본문 15장 12절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 온 무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무리를 뜻하는 헬라어 플레도스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할례 문제에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그 회의 가운데 참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회의를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그 회의가 교회 역사상 공통된 주제를 놓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참여했었던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 선봉장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사도들이었어요. 그 최초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 본문이 되는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 회의를 주도한 사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결과적으로 내린 사람들 또한 누구죠? 사도들이었어요. 만약 그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설령 예루살렘에서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할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에 하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임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은 결코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예루살렘의 회의와 그 안에 그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할례 문제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할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초대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자칫 분열시킬 수도 있었던 당시 그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요, 교회를 복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고는 그 누구의 권위로도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사도들에게는 로마 총독과 같은 권력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들에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도들은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거상들처럼 많은 재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도들 또한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닌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갈릴리의 무식한 빈민 출신이었을 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그 어떤 권위도 지닐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모교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마저도 그 사도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던 이 사도들을 향한 그런 권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에게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에 예루살렘 모교회 교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다시 보선했었던 우리가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밝혔는데요, 그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당시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학력이나 경력 혹은 재산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과 승천하시기까지 사도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것이 사도됨의 유일한 조건이었죠.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 속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3년에 걸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직계 제자들, 그들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권위를 지닌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할례 문제를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초대교회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사도들의 권위, 그 권위는 그 출처가 사도들 자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권위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요. 사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뿐이었어요. 어느 한순간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는 달리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주님의 영광도 계속 함께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13장 43절을 기점으로요, 벌써부터 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행전은 그들을 향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라든가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서론에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하는 그런 서두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이 왜냐? 늘 바울에게 있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를 걸고 넘어질 유일한 그 근거가 뭐였냐? 저자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열과 성을 다 쏟아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한 열심히 2년 가까이를 전도 여행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와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눴고 또한 오랫동안 그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복음의 진수를 함께 가르치고 함께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리더자로서 목회자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그 끈끈하고 그 사랑이 넘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4장을 통해 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배은망덕한 안디옥 교인들은 할례 문제에 관해서 단임 목회자였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너희들이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 이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 배은망덕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인간적인 입장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의 발걸음을 그들의 요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거리마다 기쁨으로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며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기쁨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나눴죠. 동일한 권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디옥 교인들의 오해일 뿐이었죠. 사도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의 권위는 철저하게 사도가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죠. 비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일관했어요. 그때 그의 말과 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스란히 성경 말씀이 될 정도로 그는 영적 권위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중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닌 것처럼 보이던 당시의 로마 황제조차 꿈꿀 수 없었던 그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거예요. 로마 황제에 비한다면 참수형으로 그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그러나 더없이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해 더럽혀진 로마 제국은 비참하게 보이던 바울에 의해 다시 새로워졌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 야기된 이 땅의 혼란과 혼돈 역시 참수형을 당한 바울에 의하여 종식되었죠. 그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인함이었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또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다운 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13번째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상한 길로 가는 그런 이제 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계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영적 권위를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권위는 직책이나 호칭이나 교황청이나 또는 교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예배당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의 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권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의 원천은 오직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사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위에 대한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2000년 전 동행한 사도로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날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라는 수식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우리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당시에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그 권위에 대한 것들을 대변하고, 또한 그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 여정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적인 권위자로서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자복자기,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제발 해방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노년의 인생 말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싸웠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놓여진 상황과 우리 주어진 사명의 부르심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또한 상황의 여의치 않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와 오람되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그냥 헛되이 보낼 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한 날, 사도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당시의 그 유대의 잘못된 그릇된 복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사도들의 직무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의 거짓된 비진리와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나아가 잘못된 복음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질서를 얘기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붙들린 바 되어서 바른 가르침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과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